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길었습니다. 이거보다. 다행스럽습니다. 왜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변화받은 이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겠죠. 그 앞에 사도행전 몇 장쯤 나오죠? 9장, 그죠? 9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이렇게 바울이 변화받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나? 네. 바울을 보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나이를 이렇게 점점 먹어갈수록 사람이 정말 바뀔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은 제가 불신의 주님을 제대로 잘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사람만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정말 바뀌었나? 바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건 나이가 젊은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것도. 근데 딱 이렇게 먹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봐도 사람 정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완벽하게 거의, 그죠? 뭐 우리 알잖아요. 지금 계속 바울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바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정말 바뀔 수 있구나. 뭐 예수 믿으면 다 바뀌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도 자기를 딱 보면 바뀌나? 이제 이렇게 또 의심하게도 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뭔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잘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바뀌는가? 이런 제목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수준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다. 멋있잖아요. 벌써 제목이 이래야지, 그죠? 사람 바뀌는 안 바뀌는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다. 참 멋있습니다. 사실 바울 이야기가 지금 3번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전에 2번의 이야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그 처음 9장의 원래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록자인 누가는 환한 빛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한 빛. 빛이 환하지 않은 빛도 있나? 근데 어쨌든 환한 빛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큰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갑자기 뭐라고 그랬죠?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아니라 눈부신, 밝은이라기보단 눈부신 이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다 더 눈부신 빛.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바꿨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겠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원래 있던 이야기를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간증, 이런 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간증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은 여기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받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막 생생한 어떤 전도의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바울이 자기의 그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한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써놨는데 그건 어느 때 그렇게 했냐면 바울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아주 심각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내몰렸을 때 바울은 2번씩이나 그런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변화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만큼, 왜냐하면 일생에서 내가 마지막 이 말만은 하고 가야겠다 해야 될 바로 그 말, 그런 순간에 바울은 2번이나 그 자기의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무슨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어때요? 온 진액을 다 쥐어짜서 정말 그 이야기에 올인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어때요? 좀 이제 뭔가 좀 달라지죠, 얘기가.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바울의 자기 그 변화된 이야기는. 그거는 바울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전의 이야기와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가 달라졌어요. 큰 내용은 같은 건데
그 상황, 그 청중에 따라서 바울은 뭔가를 조금씩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벌써 딱 차이가 나잖아요. 환한 빛, 큰 빛, 해보다 더 눈부신 빛. 그렇게 다르잖아요. 이건 그럼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자기의 이런 변화의 고백을 한 바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사도행전 22장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다 날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재물이 그 거룩한 택한 백성에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어떤 그런 징표로도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구약 옛날에는 뭐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정통한 바울로서는 굉장히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아마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목표한 대로 세상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갔다 오셨던 바로 그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막 정말 바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전도의 그런 열매들을 막 거둬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모금한,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 헌금,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막 이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아시아에서 온, 그때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순례를 하러 막 왔겠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율법을 모독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삽시간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방문했던 사람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덤벼든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천부장 루시아인가요? 그 천부장이 아마 조금만 늦게 출동했으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겠어요? 네, 뭐 별세하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장례 예배 드리고 이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건졌지만은 여전히 군중들은 막 성나가지고 바울을 막 죽여야 된다고 이러는 와중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밝히면서 내가 저 군중들에게 한마디만 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허락을 얻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병영으로 피신해 가다가 아마 병영의 계단인지 좀 높은데 그 계단에 서서 군중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얘기가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이야기를 그때 한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여서 둘러 비췄다. 너무 엉뚱하지 않나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뭔 큰 빛이 와서 비춰가지고 땅에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런 황당할 수도 있는, 듣기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너무나 진지하게 그 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으로서는 두 번째 바울이 변화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원래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에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어떤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여기 이제 그대로 그 아나니아 이야기도 그때 이제 다 나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어봤지만 아나니아 이야기 오늘은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단 여기 임금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임금님 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2세잖아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는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은 그 근친상간,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떻게 상세하게 우리가 압니까? 근데 이제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붉어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어쨌든 참 그 보통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난한 인생을 산.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우여곡절 많은 그런 인생, 이런 사람이 뭐 베스토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하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누이 버니게를 딱 데리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베스토 총독은 이 바울의 사건이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려고 이미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면 되지만, 보내려면은 뭐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써서 보낼 수 없고 황제인데 그랬다가는 자기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유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빠가 나도 직접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문회 비슷한 신문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몇 년을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일단 총독이 참석을 하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와 자기 그 누이 버니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위엄을 갖추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폼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왔나 봐요. 뭐 이 사람이 이 정도면은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오냐면 고위급 장교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이제 유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자들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역시 뭐 못지않게 이렇게 멋지게들 하고 왔지 않겠어요? 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아까 막 어중이 떠중이 모인 막 군중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 뭔가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2년이나. 2년 동안 뭐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그 칼은 이미 다 닳아서 없어졌을 거야. 2년 짧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그 사회의 지도급, 고위급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급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 바울은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 근데 그때 또 바울은 여전히 무슨 이야기? 내가 어떻게 변화됐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이 삶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는.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변화된 건가? 나는 지금 바뀐 건가? 이게 뭔가 의심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서는 환한 빛, 큰 빛 이랬지만 여기서는 해보다 더 눈부신 빛,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이 하늘로부터 와서 나를 비추었는데 내가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장면, 요 이야기를 다 꺼낸 겁니다. 요게 아주 저는 딱 보였어요. 첫 번째로 다른 이야기들과는 뭔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는 정말 사회에서 그래도 좀 힘 좀 깨나 쓰고 좀 폼 좀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그 해라는 이미지, 해라는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어떤 그런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의 아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나는 보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보았던 게 제대로 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해보다 더 눈부신 그 빛이 진정한 빛이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네. 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미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정말 진정한 빛이 계셨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그 빛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요한이라는 분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빛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란 뭐냐?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참 빛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네, 참 빛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창조되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빛으로 빛이 된 사람이 그 참 빛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 빛을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빛을 보게 됐을까요? 이제 그거는 차차 이야기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됐지? 왜냐하면 성경은 호련히 이 빛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열쇠가 될 만한 말씀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됐을까? 전에는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이제 막 감옥에 쳐넣거나 이제 죽이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졌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가 한 말에 그게 나와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도망가지 않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무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에는, 그리고 정말 그가 정말 눈이 열려서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분명히 영역이 있지만 거기에는 성도의 기도도 큰 역할을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에게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것은 곧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도 사실 빛을 잃은 자처럼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것은 참 빛을 거부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바울 사도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가 봐도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눈부신 빛. 나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보았을 때 나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 그동안 제대로 본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걸 지금 바울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머리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해도. 저도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았다. 여러분은 해보다 더 눈부신 그 빛을 보신 분들입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 그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는 앞에 원래 이야기에도 나오고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안 나와요. 그럼 바울이 더 붙였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이거는 그 당시 유행하는 속담입니다. 속담.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국문과들 5초 여유드리겠습니다. 땡입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바위를 발로 차면 네 발만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아니 저기 인터넷에 빨리 쳐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정말로 있어요. 바위를 발로 차면 자기 발만 아프겠죠. 근데 여기는 훨씬 더 실감납니다. 그죠? 가시도 친 채찍. 그러니까 우리는 채찍 그러면 이렇게 줄이나 끈으로 만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농경사회니까 그 소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뾰족한 나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막 그 쇠나 이렇게 뾰족한 것들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한 대 막 따갑자가 아프잖아요. 잘못하면 피도 나겠죠. 그런데 그 가시도 친 채찍을 기분 나쁘다고 발로 막 차봐요. 그럼 지 발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지 발만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피 유혈이 막 낭자하겠죠. 이런 속담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 니네들도 그 다 속담 아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만큼 일반적인 거예요. 뭐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박해를 하면은 박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박해하는 사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박해를 받는 입장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하는 입장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이겠죠. 근데 바울 자신이 이미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내 발만 아픈,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주는 일이었다는 거, 이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전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요한복음 얘기도 했지만 그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는 합법이 아닌 불법은 불법 자체가 이미 불안스럽고 그 불법을 행하면서 그 불법으로 인해서 무슨 어떤 그 제재나 형벌이 가해지기 이전에 이미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안다면, 그죠? 아니 또 모르고 불법을 했어도 이미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한 어떤 그 뭡니까?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그 고통이 이미 시작된 거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소속이 악마 소속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실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죄 관계에는 악마가 딱 나오거든요. 이제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요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악마가 관련이 돼 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에베소서 3장인가요? 전에는 너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와 악마, 요거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인 거죠. 왜냐하면 악마의 그 다스림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에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마 아파본 분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는 행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16절, 17, 18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 내용은 앞에 그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하고 했던 것들과 함께 또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숱한 전도 여행과 주님과 함께 동행해보고 이렇게 살아본 그런 모든 게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말 같아요. 주님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거의 이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8절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나는 이제 증인으로 사는 거야. 증인으로.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이 뭐냐?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줬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열리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눈 이야기 했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해보다 더 눈부신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던 눈이 멀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네가 눈이 열렸듯이 열린 경험을 했듯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된다. 눈을 열어준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사실 전제 조건이 죄사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죄사함. 누구나 예배는 와서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되려면 죄 사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죄를 사함 받은 그 경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는 거다. 네. 이게 증인의 목적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사함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바로 죄사함에 대한 그 믿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들 가운데 소속되게 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인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증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넌 가서 눈을 열어줘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게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마 너무나 핍박 가운데 그 힘겨웠던 그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그 얘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이렇게 쫄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사탄의 역사예요. 사실은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이 쫄리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만,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가짜 뉴스, 허세, 가짜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귀의 그 공포심에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면 그 박해에서 기독교는 그냥 끝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런 어떤 그 위협도 다 그 마귀는 거짓된 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한일서, 사실 요한일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참 빛이신 그분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네. 바울은 자기가 바뀐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아주 짧지만 그 현장, 거기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만일 그가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고 그 창조의 빛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오늘도 창조의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님 차원의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보다 더 눈부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바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악한 습관이, 나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